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우리 보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11절에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 24장 42절이 24장 42절. 자,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할 길에서 행토망을 주실진데. 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이사야서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말씀 들을 때에 더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베트남은 처음이에요. 중국도 가고 몇 군데 갔지만 아직은 베트남은 사회주의죠. 종교 자유가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예부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단지 우리 한국인들이 그 호치민에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전할 수 없는 국가고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그러나 지금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준이 여러분하고는 뭐 교회 지도자들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간 목표는 베트남에서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한 20년 전에 그곳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꿈이 자기가 선교하는 꿈이라. 참 기업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정말 기업의 이윤 50%를 선교를 헌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왜냐하면 그 베트남 학생들을 다 공짜로 먹여주고 다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일에 의해서 전적으로 기업을 헌신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목사님 11명이 가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고 또 신학교를 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들을 다 듣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인도는 이제 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또 세우는 목적. 그래서 이 공산주의 마지막 때니까 보니까 복음이 막 풀어지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위를 위해서 오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제 밀어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 복음의 소식 전하게 되었고, 또 가서 우리 치유학교, 저는 나름대로 치유학교에 관심 많기 때문에 치유학교 학생이 또 거기에 있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몇 분들을 지금 제 설교를 소개해주고 고백문을 하고
전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우리 1학기를 첫 번째 할 때 수료 졸업했던 분인데 다시 지금 2학기를 치유학교 첫 기생이죠. 그런데 다시 치유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전도하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전도해서 치유학교 등록하기도 했고, 꿈만 같은 거에 베트남에서 어떻게 목사님 만나서 다시 사역을 받고 기도를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정말 그 호치민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다 간판이 한국어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모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식당도 가고 뭐 다. 근데 그곳에 이제 치유학교를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그분들 몇 분을 만나서 같이 사역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함께 이 사명을 갖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우리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정말 역사하는 한 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1일 때부터 설교를 연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죠? 부부에게도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이란 말은 원조 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행하고 있다 이 말.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한 가지만 알더라도 여러분 걱정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때로는 뭐 부모가 모든 뒤에서 배경을 다 도와줄 수 있다면 뭐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죠. 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럴 때의 감정과 행동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리고 싶은데 무엇으로 알려야 됩니까? 솔로몬과 슐라미의 여인의 사랑, 이제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신부로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부터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 보호를 받고 믿는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사랑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친밀감이죠. 친밀감.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것은 어떤 내 이윤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 내 개인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도 주님의 사랑하고자 친밀함이 그분과 키스하고 싶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거기에는 나의 이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분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믿음과 소망, 사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항상 기억함이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행위는 있고 수고는 있고 인내는 있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었고 사랑의 수고가 없었고 소망의 인내가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 소망, 사랑,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행동, 사랑의 행동, 소망을 가진 인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 친밀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친밀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나를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더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김민철 목사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율법주의자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예요. 그런데 또 은사적이고 영적인 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예언이라든가 나타난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러니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그 문제를, 두 종류의 목사들이 있거든요. 율법적 아니면 은사주의. 근데 은사주의자들, 내가 은사주의를 비판하지, 나도 은사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집중한 은사가 중요하지. 그냥 나타난 거, 그냥 현상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 예언 따라다니고 저기 막 나타난 거 따라다니는 것, 느낌, 감정, 한경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더 오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을 정확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풀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좋은 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날이 올 수 있어요. 악한 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날도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좋은 날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은 복수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날보다 좋은 날을 많이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해는 좋은 날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봐오세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창조하려고 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오면 한마디만 하면 돼. 다 이것은 내 것이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 그런데 그걸 못했어. 근데 에덴 동생과 같은 몸은 바로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이렇게 2023년도 펼쳐지는 모든 나날들은 이제 좋은 날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아름다운 좋은 시기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나가면서 고난도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할렐루야. 잠깐. 그래서 이 세상에 듣게 되는 나쁜 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말씀을 조금 뒤하고 세상에 막 소리를 들으면 이게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도들은 오직 하겠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민철 목사는 지독하게 말씀만 고백하고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게 뉴스 듣고 이러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 되던데요. 그럼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고 사실은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단다 야. 옛날에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에 코로나 걸리면 막 죽고 코로나 걸리면 이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때 상담해 보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 소식 때문에. 제가 요번에 베트남 갔는데 깜짝 놀랐어. 마스크를 안 써. 우리만 쓰고 있어. 미안하더라고. 그전에는 대기 통제했대. 근데 길가에 가는데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벗어야지 그럼 뭐 식당에 가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이거 가면은 코로나 검사도 안 하죠. 공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 쓰지. 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보다 낫네. 그러네. 예. 이는 두려움이에요. 이는 두려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의 세상의 정보의 두려움 대신에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을 도둑질해 가고 또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불화살로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여러분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왔다,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이 왔다,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투구.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투구를 탁 써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빼앗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 평안이 빼앗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저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 그때부터 육신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 오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저 처음 전화 들었던 분인데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병원에 가도 그리고 막 몸이 쫙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을 먹고 얹힌 것 같다고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래 딱 느끼는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해. 혹시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어가 거기에 스트레스 하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밥을 먹는. 그래서 막 전화로 기도하는데 막 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적의 그 공격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 안에는 막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빼앗기고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그러면 어떠세요? 육신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구원의 투구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우리가 이 좋은 한 해를 아름답고 좋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카이로스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나에게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는 거 확신하고 만들어. 자,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 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청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정말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붙들어서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붙들어. 이것은 잘못된 걸 내버리고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죠. 오늘 때를 따라서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어요. 근심 있는 말은 안 붙들어요. 이런 말씀을 탁 붙들고 이런 말씀을 붙들어 얼마나 좋아요. 올해는 때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때를 따라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카이로스에 올해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의 소식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준비하면서 팍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냥 붙잡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 이거는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말씀을 안 붙들고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붙들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팍 붙드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슴에 파묻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슴에 팍 새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막 생각으로 막 오면은 그때 사탄이 그래요. 야, 지금까지 봐라. 하나님이 네 축복 줬는가? 그러면 이 사탄이 거짓말 하거든. 그러면 막 내버리고 말씀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라는 말 히브리어는 에트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호의를 받은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카이로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어느 날 그냥 정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치유학교를 하고 한국에서 목사님 기도받는데 베트남 와가지고 그분이 살러 간 지가 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좀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태,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이틀 동안 기도받으면서 사역하고 상담했는데 확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저 먼 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한국에 엄청난 집회가 있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그 목적도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정확한 때에 때로는 사람을, 저는 몇 년 전에 저 목포에 이제 어떤 분이 사모님인데, 목사님 내가 한 분만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목포까지 얼마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 사모를 가서 만나라. 한 사람을 위해서 때를 따라 바로 호의를 하나님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풀어지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축복을 풀어지게 하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자, 합당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신선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 때를 따라 바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이 시간도 카이로스 시간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늦어질 때,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게 하시며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보면 두 여자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 딸이 지금 죽음에 헤맨다는 거예요. 죽음을. 또 하나는 혈루증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야이로는 해당장이죠. 자기 이제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시간이 정말 급한 시간이죠. 그래서 야이로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 발 아래 버려서 내 집에 가서 이제 12살 된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시간이 급해요. 한 시간이 급해.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2해를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죠. 보내면서 그 옷자락을 치유를 하고
또 가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멈추어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누구에게 지금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그 해당장의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시다가 멈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왜? 지금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가다가 12회를 혈증을 앓은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고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보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급한데 주님이 멈췄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이 한데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기다리다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것을 기다리다가 어떤 소식이 더 우리의 삶 속에 더 좋지 않을 때 원망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치유될 것이다.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비결?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이것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카이로스예요.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초조할 때도 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은 더 소식이 캄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삶에서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죠.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멈췄던 일을 다시 이제 야이로 딸 집에 가보니까 이미 다 죽어서 그냥 통곡하는 소리 나고 힘든 소리 나죠. 그때에 주님이 집 주변에 있는 집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만 딸 있는데 데리고 갑니까? 누가복음 8장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더라. 바로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가죠. 아이의 부모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을 듣던 아이의 부모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심지어는 12제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갔더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이로 딸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의 기적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이로처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긴박한 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처절한 불가능한 상일지라도 주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날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카이로스 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먼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건강에서, 나의 자녀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첫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자.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이제 카이로스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 장소에,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올해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면서 올해는 너도 기도 더 많이 해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이번에 수요일 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오셔도 성도들이 나가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막 제가 배가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냥 오픈해갖고 막 누구든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장소에 그렇게 되면요, 다 오면은 저는 느껴요. 어딜 설교하고 어디 가면은 그 장소를 제가 느끼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 말씀은 바로 전하나.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신령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수요일 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 많이 방언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카이로스 시간의 기회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서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이제 24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계속 보는데, 이삭의 신부를 찾아갈 때에 예비된 신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리브가가 예비된 신부다라고 알지만 처음에 찾으러 갈 때 리브가인지 어떤 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예비된 신부를 찾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소서. 먼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에 순간에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그 위치에 두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은혜를 베풀어서 처음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사 바로 합당한 이 일어나기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바로 성공을, 아름답게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합당하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등장하죠. 리브가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위치에 내가 그 안에 서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좋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합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또 응답하시는지 여기 보면 기도하면서 마칠 때 바로 응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의 위치에 내가 서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 이 자체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 마음의 생각을 두고 역사하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받기 전에,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그 기도 제목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에 대해서 잘 먹어. 성경은 말하면 이미 너희가 구한 것을 다 알지만, 다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통치권과 생각은 나에게 줬지만 기도함으로써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죠. 주님은 어디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깊숙이 염려, 걱정까지 털어내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까지, 또 때로는 이거는 뭐 약하다 할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주님은 나누기를 원하세요. 올 한 해도 그것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카이로스 순간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내 재능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죠. 기도.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 무슨 일이 있고 어디 가면 막 매달리기 시작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막 할 수 있거든. 그 사람 기도 안 해.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기도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식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올 한 해도 좋은 날들을 많이 느끼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성경은 보면요, 성경에 보면 주로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우리가 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많은 하나님 앞부터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썼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약함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고 있죠. 자, 사사기를 통하여서 전반에 보면 많은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상갈이라는 사람이나 상갈이라는, 이 상갈은 그 당시에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상갈이라는 이 청년을 사용해서 써서 그 블레셋 나라 사람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소를 모는 그 도구,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죠. 대단한 것이죠. 그 뭐 막대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블레셋 나라,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닌, 뭐 당시에 그 칼이 있지만 그거 아닌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600명을 죽임으로 나라를 구했죠. 또 에웃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웃을 사용해서 모압 왕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고, 사사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성 선지자 드보라 여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해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겠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 야엘이라는 여자를 사용해서 그 가나안 군대 사령관, 최고의 사령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승리하게 했고,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족속, 가장 약한 집이죠. 바로 이 집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기의 기드온이라는 자를 사용해서 미디안 사람을 구해냈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더 큰 기적을 나타내는 것. 바로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이로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인식,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기도는 사실은 뭐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어서 기도는 주님과 교제예요. 주님과 어떻습니까?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지를 지으시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지 전능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이니까. 사람과 사람을 소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마음으로 소통하면 되는데,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면 따라합시다. 항상 아무 때나, 그렇죠. 항상 아무 때나 기도했어요.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아무 때나, 설거지 할 때도 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다른 교회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게 문제야. 꼭 교회만 가고 하고 그냥 교회 앱이 나오면 그때는 없어. 그건 예수님은 항상 아무 때나. 따라합시다. 항상 아무 때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절을 당한 그 장소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한 그 장소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한 그 장소에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또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아무 때나. 따라합시다. 항상 아무 때나. 언제든지 좀 우울증이었는데 그때 그냥 교통하세요. 두려움에 그때 교통하세요. 항상 아무 때나. 기도는 항상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 항상 언제든지 아무 때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 문제를 향하여서 그냥 선포하고 명령해서 복음서에 보면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했어요. 나사로야,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간단하게 어디 가도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아 떠나가라. 우리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올 때에 딱 보고 한마디만 하면 됐어. 사탄아 거기서 좀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 근데 긴 기도가 있었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할렐루야. 문제를 향해서는 간단 명령했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오래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간단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교제할 때 오랫동안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다 깊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할 때 어떤 것을 이루을 때 탁 명령하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할 때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막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어디 갔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다.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너는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친밀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기도하세요. 저 멀리 있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의식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아무 때나. 두 번째는 간단 명령하게. 또 하나는 아버지와 기도할 때는 길게 해. 길게. 목사님 내가 30분 했는데 끝났어요. 좀 길게 하셔. 길게. 아버지와 함께.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이 의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져.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고 바로 천사들 건너간 능력이 그게 복종하더라. 친밀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가까이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행통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복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가 행통하게, 내가 번성해야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가 있지.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니라. 그래. 내가 복이 돼야 다른 사람의 복이, 내가 행통한 자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게 행한 길을 행통함을 주실진대. 자, 여기 보면 24장에 처음에 이제 기도했을 때는 정말 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24장 4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님이요, 이제는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번성케 하사.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4장 12절에는 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창세기 24장 42절에는 번성한 대로 번성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합당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번성한다는 건 꼭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신학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룻기에 나오죠. 룻이 뭐 남편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오죠.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죠? 시어머니도 가보고 자기도 가본데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룻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결국은 넘치는 복을,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시어머니에게 복이 되는 거죠. 자,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무리가 많고 배고프고 이 사람들 그대로 보내면 기진할지니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어린아이, 그 물고기도 보리떡 5개를 축복할 때에 결국은 누가 축복하고 축복할 때에 결국은 그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받고 행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주변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하고 행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복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통하고 번성한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에게 카이로스 한 해를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첫째로 믿으시고 두 번째로 기도로서 그 위치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른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진리는 거 있거든 주님께 기도로서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카이로스 순간을 경험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번성하고 행통하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아름답고 좋은 이제 한 해를 이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